어느 불교 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철러 지음. 환생과 업의 교리를 거부하며 인간 붓다의 삶을 다시 그려낸 어느 불교도의 이야기. 히피에서 승려로 다시 제가 불자, 그리고 수행자로서 한 영국 청년이 자신의 여정을 기록해가며 재구성한 역사적 붓다의 삶. 한 영국 청년이 집을 떠나 인도 다림살라에서 불교를 접하고 승려가 되어 티베트 불교와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수행하다 환속한 후 제가자로서 계속 불교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청년은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붓다가 살고 가르쳤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역사적 붓다의 삶을 재구성하려 애쓴다. 처음 이 책을 펼칠 때는 그저 특이한 이력의 서양인 불교도라는 점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불교 교리 중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놓고 고민했던 모습이나 당시 인도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닌 붓다, 고요의 생각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점이 진솔하게 와닿을 것이다. 저자 스티븐 배철러가 영국 사람에다가 승려 출신이라는 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인, 서양 사람이 어째서 불교 무신론자가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불교는 종교는 부처라는 신을 모시고 회개하며 극락왕생하기를 기도하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쌓은 업으로 인해 환생을 반복하는 윤회에 기반한 신앙일까요? 스티븐 배철러는 1974년 티베트 불교를 통해 승려가 되었고 1981년 한국 송광사에서 선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구산 스님을 스승으로 선수행을 하면서 티베트 불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갈증을 상당히 해소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84년 한국에서의 겨울을 마지막으로 환속하여 제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연을 맺었던 프랑스인 비구니 마르틴 법명성일과 결혼을 합니다. 무신론자로서 제 불교 관점과 배철러의 생각이 많이 닮아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1995년 편집자 헬렌 튀코브가 내게 새로운 트라이시클 북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불교 안내서 지피를 고려해보라는 요청을 했다. 그녀는 외래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독자들에게 불교와 기본적인 사상과 수행을 제시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997년 3월호 출판된 붓다는 없다였다. 이 책은 애초에 생각했던 논쟁적이지 않은 불교 안내서 되기는커녕 타임지가 그 다음 10월에 다룬 미국의 불교를 주제로 한 커버 스토리에서 불교도들이 업과 환생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른바 정중하지만 격렬함이 느껴지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나는 그 책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즉 긍정이나 부인,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었다. 어쩌면 순진하게도 나는 이런 제안이 만들어낼 분노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어진 논란은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관련하여 기독교와 이슬람교 신자들이 그러하듯 불교도들도 업과 환생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열정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어떤 서양인 개종자들에게 불교는 자신이 불교도가 되기 전 거부했던 종교만큼이나 모든 면에서 융통성과 관용이 없는 대체 종교가 되어버렸다. 나는 불교는 그렇게 교리에 얽매인 종교라기보다는 그 역사 전체를 통해 변하는 여건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방대한 깨달음의 문화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나는 붓다는 없다가 불교도들 사이에 이런 주제를 놓고 더 많은 대중 토론과 질문을 끌어내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서양의 신생 불교 공동체 내에 그런 교리가 협상 불가능한 진실인 전통주의자들과 그런 것들을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생겨난 산물로 보는 경향을 가진 나 같은 진보주의자들 사이를 가르는 단층선만 드러내고 말았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실제의 존재를 열성적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것일까? 나는 일부는 죽음의 두려움,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라는 공포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감각과 이성에 제시되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며 의미, 진실, 정의 혹은 선에 대한 그들의 아주 깊은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신을 믿건 업과 환생을 믿건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지상의 불안에 찌듦과 짧기 그지없는 생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더 높은 권력이나 법칙을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믿을만하지 않는 일상의 경험 세계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힘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많은 불교도들은 업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윤리의 기반을 제거하는 것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선행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고 악행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유신론자들은 신과 신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경우 생기게 될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했다. 그를 통해 나는 서서히 불교의 권위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종교 간 세미나, BBC 라디오 패널 토론, 요즘의 시급한 문제에 불교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 기타 언론 회사 등에 자주 초대받았다. 일반적으로 나는 기독교 목사, 유대교 랍비, 이슬람교 이맘, 힌두교 스와미와 한 테이블에 빙둘러 앉곤 했다. 일단 서두에 진부한 이야기가 끝나면 토론은 거의 변함없이 신의 언어로 변한다. 그러면 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예의 바르게 이런 종류와 언어에 동조해야 하나? 아니면 결연한 태도를 취하고 미안하지만 친구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해야 하나? 누군가 내게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그야말로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물어보는 이들은 교육받고 지적인 사람이기 쉬우므로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게 천상의 옥좌에 앉아있는 수염난 노인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아니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신이라는 단어는 뿌리 같은 문화적 언어 습관이어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내가 그 용법을 알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추정한다. 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면 나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나비라는 로버트 브래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뭔가 말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나는 뭐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두툼한 신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지만 아직도 그다지 더 현명해지지는 않았다. 신은 모든 것의 원천이자 근거라고 제시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신은 에세 입숨, 즉 존재 그 자체이다. 하지만 존재 그 자체는 고사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며 바탕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나? 신약 성서는 신은 사랑이고 신은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자 바탕이 어떻게 사랑 같은 감정이나 사람의 모습을 할 의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가능한 의미에서 존재 그 자체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당신은 신은 알 수 없으며 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관념도 완전히 넘어선다고 배운다. 신에 대한 모든 묘사는 아주 불가사의하고 숭고하여 인간의 정신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뭔가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불완전한 은유,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빙빙 제자리로 돌려지고 있다는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똑같은 종류의 아주 다루기 힘든 신학적 문제들이 인도의 종교 사상에서도 나타난다. 박식한 현자와 신비주의자들은 알 수 없고 하나이며 초월적인 브라흐만 즉 신이 어떻게 이 알 수 있고 아주 잘 구별되며 완전히 구체적인 세계가 생기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수세기 동안 애를 썼다.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정신이 이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교한 요가와 명상체계는 물론 복잡한 우주생성론과 철학을 만들어냈다. 우파니샤드는 브라흐만을 사람으로 말하는 대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과 토대를 묘사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특성인 또 다른 것을 선호한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그러나 신을 의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의인화의 오류가 발생한다. 신에 대한 이 두 가지 이미지에는 그들의 창조자, 즉 의식이 있는 인간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이 찍혀 있다. 어느 날 바세티라는 젊은 브라만이 고타마를 보러 갔다. 이것이 유일하게 바른 길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브라만 포카라사티가 가르쳤듯이 그 길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브라흐마와의 합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고타마는 브라흐마를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 브라만이 있냐고 물었다. 신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으므로 바세타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했다.
아니요. 고타마는 그렇다면 브라흐마와 하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맹인들이 서로 붙어서 줄을 지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이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듯이 이 브라만인들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스우며 단지 공허하고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음 고타마는 열정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에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사람에 비유했다. 고타마가 유행자 우다인에게 무슨 교리를 따르고 있냐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교리는 이것이 완벽한 훌륭함이다. 이것이 완벽한 훌륭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완벽한 훌륭함이란 무엇인가? 우다인? 붓다가 물었다. 그 훌륭함은 그 어떤 더 높고 숭고한 훌륭함에도 뒤지지 않는 완벽한 훌륭함입니다. 라고 우다인이 대답했다. 고타마가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다인은 그저 자신의 주장에 또 다른 최상급의 말을 갖다 붙일 뿐이었다. 우다인 고타마가 말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바세타와 우다인 모두에 대해서 고타마는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믿음은 경험이나 이성 그 어떤 것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숭배심에서 반복하는 스승이나 경전의 주장에만 근거한 비이성적인 주장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